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십계명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론. 제가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서론을 다룹니다. 서론이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러분들 인식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서론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을 터치를 하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신학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신학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예화 많이 들고 코미디나 하고 그렇게 해야 쉬워지는데 신학적인 얘기를 서론으로 다루다 보니까 예화 들 것도 없고 원래 제가 예화를 잘 들지 못하지만 예화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재밌게 얘기해 줄 건덕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십계명 강의 이 서론을 여러분들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많이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십계명을 설교한다, 십계명을 가르친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의 순서 중에 십계명 낭독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예배 순서에서 낭독을 한다 또는 십계명을 설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기에는 상당히 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교인들은 십계명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십계명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주로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신학과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만이라도 교리를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 또는 교회에서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이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구시대의 유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모르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경건함이 없고 십계명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의 삶의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자꾸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르면 제가 이거 과장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모르면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거의 무지에 가까운 상태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존 코튼이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짧은 말로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줬는데 십계명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르면 신구약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제가 이제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십계명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를 토라 또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써가면서 얘기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좀 좋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냥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눈 마주치는 것을 되도록이면 적으시면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십계명은 토라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뭐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개의 성경을 한마디로 10개의 계명으로 요약을 한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이 10개의 계명으로 요약되어지는 이 토라와 아울러서 다른 많은 구약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습니다. 성문서 하게 되면 주로 시가서 종류를 성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문서 종류는 사실은 다 율법의 해설서입니다. 율법의 해설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사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서는 예를 들어서 역사서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사사기 이런 게 다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의 흐름을 다루는 거. 그 역사를 다룸으로써 무엇을 기록하고자 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토라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어졌느냐를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자들이. 그래서 율법이 그냥 허풍처럼 그냥 축복과 저주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정확하게 저주가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정확하게 복이 임했다는 것을 역사의 서술을 통해서 입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역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역사서를 읽을 때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이 역사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건요, 시가서나 그렇지 않으면 성문서도 똑같습니다. 예언서도 똑같습니다. 단편의 예언서를 든다면 예언서에서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우리는 무조건 직통계시로 예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언의 궁극적 주체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토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모세 오경에 나온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토라가 어떻게 이게 예언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또한 성취가 일어나는지를 신약의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잠언서도 그렇고 그리고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잠언이 뭐예요? 잠언이 결국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잠언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율법 어기고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항상 뭐라 얘기합니까? 잠언은요. 요약하면 간단해요.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 지킨다는 말이 잠언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거, 이 기초가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복을 받고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소위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이 성문서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이런 성경에 대한 기본적 안목도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기껏 줄치는데 어디다 줄칩니까? 이렇게 하면 재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병 고침 받는다. 병 고침 받는 것도 왜 받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도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복신앙적으로 돼버리고 자꾸 미신화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11주 정도에 거쳐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한 12주 정도간 우리가 이 십계명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 오늘 시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중요성에 관하여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인이 그의 커다란 실패와 궁핍함을 깨닫도록 하며 또한 성도들의 거룩함을 얻기 위해 싸워 나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설교되어져야만 한다. 구약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율법은 설교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서 저는 오늘 십계명의 서론을 전해서 십계명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으며 십계명이 성경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과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합시다. 십계명과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그러니까 토라 하게 되면은 그들은 모세 오경을 두고서 주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게 신약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이 모세 오경 흔히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 오경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어요. 친절하시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10개의 계명인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근데 우리가 이 토라에 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 이 10계명,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개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약간 시간이 걸려 어려울지라도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모세 오경 전체 구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그래야 율법이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 모세 오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십계명도 그래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과연 어떤 언약인가? 창세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창세기는 언약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죠?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행위 언약이 파괴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과 또 다른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노아 언약이고 이 언약에 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 언약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언약이 주어진 방식과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언약이 주어진 방식 어떻게 언약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 이전에도 아담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 유지되어지지만 그 노아를 통해서도 언약이 또 유지되어지지만 노아 이후에도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죠. 아무런 공로나 의도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예. 그런 어떤 언약의 체결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언약이 구체화되어집니다. 어떻게 구체화되어집니까? 약속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주로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거의 구두 언약에 가까웠죠. 그 문서화된 언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모아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아주 탄탄하게 언약을 제공하시고 또 친절하시게도 하나님께서는 10개의 계명을 돌판까지 친히 깎아서 하나님께 직접 손가락으로 10개의 계명을 적어주십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직접 글씨로 적어줘서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친히 손가락으로 적어주신 건요 친필로 적어주신 건 십계명밖에 없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난 다음에 명문화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도록 말씀하시냐?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난 다음에 레위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할 것이냐? 성막의 제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얘기 안 할게요. 그러는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실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의 언약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대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일일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예요? 십계명에 대한 해설판이죠. 해설판. 자, 일일이 제가 모압 언약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설교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본격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몇 가지 그릇된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딱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크게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그죠? 여러분,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어진 궁극적인, 항상 이런 교리적 오류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영광신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어디에 초점 맞추면 그래요? 구원 쪽에 초점 맞추면 항상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서부터 나왔던 이단들의 공통점이, 지금까지 나오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라 했죠. 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맨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소위 구원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구원만 받는다면 뭐예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이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면죄부라도 사면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구원은 받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작용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불을 안 다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걸 선택해요. 그게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항상 구원론과 관련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율법에 대한 오해도 다 구원론과 관련되어진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그럼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어디서 출발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교회에서 요즘 많이 설치고 다니는 이단들이 주로 무율법주의와 관련된, 율법주의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죠. 안산홍,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주로 율법주의와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기를 기존의 개신교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 안 지키니까 니네들 구원 없다. 이 말 자체가 코미디죠, 코미디. 왜요? 율법을 우리가 안식을 안 지킨다고 우리들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럼 과연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지냅니까? 그들은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만큼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자, 그들의 교리를 일일이 다 따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첫 번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로 주장을 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산홍이나 거기서 항상 뭐가 빠지냐면 그리스도가 빠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빠지고 구원자가 누가 들어가요? 안산홍이 들어간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게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에 관해서 우리가 딱 두 개의 성경 구절만 갖다 비춰도 그들의 이단성은 아주 선명히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하나의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또한 그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성경 구절만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율법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율법주의는 오로지 은혜로만, 그러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론과 관련되어 나타난 이단인 것처럼
이들 또한 구원론과 관련하여 나타난 이단입니다. 이들은 구원이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율법을 전혀 무시하며 살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 이런 이단과 이런 이단은 많이 알려진 이단이 구원파죠. 구원파 같은 이단은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을 너무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합시다. 자유와 자율은 다른 얘기죠. 그죠? 자유와 자율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지금 구원파 같은 이 무율법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유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자율과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란 정해진 규범을 벗어나지 않고 그 규범을 즐겁게 지키는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율적인 존재 또는 자율이라고 하는 리을 받침 하나 더 들어간 이 표현은 무엇이냐? 정해진 규범을 벗어나고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모든 규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율입니다. 자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흔히 자율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딱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실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의 방종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율법이 이제는 나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내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자유로움이다라고 느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물 안에 들어가면 자유롭습니까? 저는 반드시 튜브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물고기일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자유롭죠. 인간의 타락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율법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자기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옳아요. 그래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율법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 것 같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딱 들어가면 아유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율법에 대한 인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율법주의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이제 아무런 지장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을 자유로운 새로운 본성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슬리게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구분되어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율법의 폐기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일종의 어떤 식이냐면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율법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소위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입장의 차이입니다. 율법이 폐기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두려움이었다면
과거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였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폐기가 아니라 인식의 차이. 이것이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를 규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에 대한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즐거움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혐오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자유함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서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언급했는데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같이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거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의 특징, 여러분들 본문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낸 사건은 뭐라 하냐면 마치 뭘 떠올리게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롯의 처들이 나올까 말까 막 갈등하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롯과 롯의 처를 천사들이 롯과 롯의 처를 강제로 잡고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끄집어 데리고 나온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들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나는 출애굽을 해야 돼, 나는 애굽이 싫어,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대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린 이후에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가지고 그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적어주신 것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들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3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합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옛 언약은 그 하나님의 그 토라 율법을 또 그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는 것도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같습니다. 그런데 돌판을 어디에 새겼느냐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어디서 새겼습니까? 그냥 그들의 눈에 보이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10개의 계명을 적어주셨다면 이제는 그 돌판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다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성품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손가락을 꽂아서 10개의 계명을 적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친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아도 구원이라고 박박 우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방종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듯이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도 없이 살아가면서 난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손가락으로 새기신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직접 뭘 새기셨어요? 그의 계명을 새기셨어요. 율법을 새기신 거예요.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어디다 새겼냐의 차이일 뿐이지 율법이 폐기된 문제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과거에는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셨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본성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에 대한 변화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본성, 어떤 본성이에요? 율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이 거슬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고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지혜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거 과장법으로 들리는 사람은 이거 신앙 문제 심각한 겁니다. 과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명기 언약을 신약적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 속에 생겨진 새로운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은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마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여러분 과거에 자기가 공부하는 걸 죽기만치 싫어했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책 하나 읽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책을 읽어라 공부하라 그러면 정말 미치겠다. 왜 우리 부모님이 맨날 나보고 공부하라고 하느냐 이러던 아이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책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자 이 아이는 드디어 책을 드립하기 시작합니다. 드립하기 시작하는데 이 책에 대한 즐거움이 어찌나 대단한지 부모님이 강제로 불을 꺼가면서 일찍 자라. 너 그러다 정말 내 학교 늦겠다. 그래도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자기가 너무나 이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책이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그 책이 나에게 억압이 아니라 그 책은 나에게 뭐가 돼요? 이제는 즐거움과 자유함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강단에 설교하면 기분이 확 뒤틀려져서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근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설교가 꿀송이처럼 들리고 언제부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자유함으로 느껴지고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처럼 느껴져요.
멍해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즐거워하는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눈도 아프고 몸도 뻐근하고 막 피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멍해가 안 됩니까? 멍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더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이 즐거움 때문에 그 멍해가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손수 율법을 각인해 놓은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 속에 율법을 각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서의 율법은 더 이상 멍해가 아니라,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가볍고 즐길 수 있는 멍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 그들의 삶은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 시대 때 돌판에 새겼던 율법의 내용과 우리 마음속에 새겼던 율법의 내용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각인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겨진 하나의 이상한 고정관념 같은 거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새로운 스탠다드가 생긴 거예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기준을 살아갔어요? 과거에는 어찌하든 내 육신의 욕망을 더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살았죠.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좀 더 탐욕을 범하고,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음란함을 더 즐기고 원하고, 내가 모든 걸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악에 파묻혀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같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나타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온전히 추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는 죄악에 대한 온전함이 있어요. 죄악에 대한 온전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사람들이 게임 같은 거에 중독돼서 죽기도 해요? 게임에 대한 이 쾌락이 한번 맛들기 시작하면 이 쾌락을, 온전함을 느낄 때까지 그 쾌락에 빠져들거든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조차도 감지를 못해요. 근데 이 온전함의 방향이, 그러니까 그 온전함을 추구하게 되는 대상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근데 그 온전함을 추구하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졌을 때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어떤 엄청난 거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본 화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화가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런 그림을 자기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화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야, 잘 그렸다라고 찬사를 해줘도 자기는 이 그림에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그 화가가 그렸던 그림처럼 더 온전히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로 향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아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화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는 더욱더 온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이거 그냥 듣기적으로 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온전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개혁됐으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을 언제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냐면 온전할 때라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는 한 번의 개혁으로, 내 신앙의 한 번의 개혁이나 교회의 한 번의 개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내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안타까움을 품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을 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데 우리 인간이 어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과장법입니까? 과장법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의 영광을 네 마음속에 새겨줬다는 의미입니다. 뭐 어떻게 새겨졌죠? 토라로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줬잖아요. 그 율법이 뭐라고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계시거든요. 그걸 새겨줬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도시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구분된다, separat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분된다,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나눠드느냐? 짐승에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구분된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구분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더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 구분하죠. 그래서 다른 것과 separate, 분리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께 헌신됨이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이 의미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흠 없이 온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를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심을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뭐예요? 예배라. 근데 예배라고 표현했는데 그 헬라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올라 그 뭐죠? 번제를 의미해요. 번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의 원 의미는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데, 그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바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율법주의적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복음에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식적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온전한 사랑을 드리고 이웃에게 더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헌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과 아울러 성경이 아주 신비로운 부분으로 성경의 아주 신비로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이 그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오해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 구원의 여부와 관련을 맺어 율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너무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게 되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율법과 구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이 단세포 동물 같아가지고요. 이 신앙이 진보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답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정답만 칼로 물 베듯이, 칼로 물이 안 베지죠. 칼로 이 오이나 감자나 그거 베듯이 딱딱 이렇게 썰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원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원리로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머리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이해하면 사람의 사고가 깊어지고 스케일이 커져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들의 사고의 깊이가 대단하죠. 왜냐하면 복음은 암기력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율법의 관계로 우리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미아직의 긴장관계 아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는지 아직 못 들어왔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난 천국 갈만하고 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소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기분이 왠지 나빠져요. 그죠? 그리고 계속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아,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털끝만치도 없네. 기분 나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나에게 없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입성 못한 상태네. 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네. 이거 실토받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첫 번째로 주어져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회중들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인정하시는데 자기네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라는 걸 자꾸 각인시켜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바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걸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러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회개의 선포에서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는데 전제는 천국에 왔으니까 할렐루야 좋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진멸당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선포는 뭐예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죠. 이 표현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으로 돌아오라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의 인식이에요. 율법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통치에서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세리와 또는 무리들과 군인들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반응을 하게 되죠. 율법적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힘으로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율법이 무엇을 바라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라보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내가 회개 외친다고 해서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 외치는데 너희들 어때? 점점 절망감만 오지? 근데 내 뒤에, 그것도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보다 6개월 약간 늦게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삭개오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들으면서도 본성이 너무 악하고 강팍하니까 난 도무지 그래도 난 이거 회개 못하겠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다 회개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신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난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삭개오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의 회개는 율법으로, 신명기 언약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을 몇 배를 갚아요? 4배로 갚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언약법이거든요. 남의 것 토색하면 4배로 갚아라. 신명기에서 얘기한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은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 그가 계명 준수로 그가 돌아오자 그에게 어떤 선언이 나오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미로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삭개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고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지 아직 안 들어왔는지를 뭐로 할 수 있어요? 율법에 대한 그의 인식의 차이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버거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가 율법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죠. 이걸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율법주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신학교 가서 다시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건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을 배우도록 합시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입성한 성도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생각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을 지켜야만 가나안 땅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였을 뿐이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앞둔 상태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했잖아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어떻게 준수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십계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통치 방식과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냐? 율법으로 통치하신다.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작정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을 통하여 이방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율법을 그냥 하나님께서 사회를 지키는 도덕법, 어떤 사회 규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방 세계의 빛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구약의 절기와 율례와 제사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서 구약의 절기와 제사제도 폐지되었다. 명문적으로는 폐지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원리와 정신은 완성되었죠. 신약에서요.
우리는 안식일 폐지론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정신으로 지키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 형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지켜요.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의 절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모든 계명과 모든 율례를 우리는 빠짐없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자꾸 오해를 하는데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 그 형식적인 성전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폐기율법, 존속율법 그러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복음 안에서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약의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맨날 나 구원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가지고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율법 준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래서 내가 율법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즐거워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불을 꺼도 책 보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장애와 모든 고난이 있어도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도들의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니까 핍박받을 때 어떤 태도를 견졌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였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담지한 그 토라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각인되어진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이상 구원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는 영역을 결정짓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의 율법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는 이 영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율법은 그 나라 안에서 누리는 풍요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풍요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힘써야 할 대상으로 율법을 지키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유함, 다시 성화와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와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중요한 소스가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의 역할은 그의 백성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과 이 삼직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관련을 맺게 되는가?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그 나라가 운영되어지는가? 다른 이방 세계하고 참 다르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율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준수되어지도록 됐습니다. 왕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는 백성들과 왕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주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항상 옳은 길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삶과 그리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죠. 이걸 뭐래요?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찬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이 직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토라,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왕직을 수행할 수 없고,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율법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뭘 못해요? 선지자로서의 직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흐리멍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불쌍해서, 여러분 감성적으로 그러죠. 우리 지옥 가니까 하나님 불쌍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그런가 보다 되면 다 구원하시지 왜 누구는 구원하나 누구는 구원 안 하십니까? 생각이 이렇게 짧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꼭 구원론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냐,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문제는, 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통하여 궁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의 원어민은 뭐냐면 탁월한 덕이에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한 덕을 어떻게 해요? 만방에 선포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계명의 서론적인 차원에서 율법,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은 길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원래 창세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해 다 얘기해줘야 이게 더 이해가 손쉬운데, 그렇게 하려면 잠깐 한 3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율법, 다시 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기초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신학교에서는 낡은 필요 없는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신약의 교회의 율법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진 성품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켰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한 존재들이 갖게 되어지는 새로운 영적 사고방식이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각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삼직을 우리들에게 또한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삼직조차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진 것이, 우리가 그 삼직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전가받아 우리가 이 삼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망각하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항상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쁘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아주시며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각인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더욱더 열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날마다 온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